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첫 번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사고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시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시험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누가복음 이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구나 이 단순한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똑같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의 말씀이 1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는 실려져 있어요. 이 내용이 실려져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 중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 시험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말씀이 더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한번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찾아서 마태복음 4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성경을 펴시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다. 자, 4장 1절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안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 그리고 바로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에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마태복음이 계속 주지하는 건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포커스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전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요.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냐면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누구부터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아버지 그 위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족보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의 족보가 아니라 인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이후에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인간이신 예수가 지금 동일하게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험과 같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은 여러분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여러분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왜 실패예요? 이렇게 되면 고민하겠지? 성공인가? 네, 여러분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험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여러분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시험에서 주는 것은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6절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 아담이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셨던 권세가 여기에 빼앗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그 주권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자가 그런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그런 거죠. 나는 줄 마음이 없었어, 줄 의도가 없었어 하지만 사단은 그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나에게 가져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었다. 그 유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는 여기에서 사단에게 빼앗겨져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냐면 인간이신 예수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빼앗긴 모든 것을 여기 가운데 다시 회복하는 사건을 일으켜내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가 그 물과 이 모든 것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까? 입히실까?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시험들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광야의 2세대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의 이슈가 아니에요. 그 이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특이한 점 두 가지는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시험은요, 성령이 충만하던 성령이 충만하지 않던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시험이 나이가 왔구나. 그래서 요즘 말로 멘탈이 다 털린, 멘탈이 다 나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거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시간을 겪는구나가 아니라 누구나 그런 시험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예요?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올 수 있구나. 성령이 충만할 때도 이런 시험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죠. 광야.
여러분, 이 광야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빨리 이 광야가 끝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광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좋지만 광야는 좋지 않은,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없고 여러분, 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고기가 없으므로 모세에 대한 권위를 도전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험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곳에서 사단에게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인간이신 예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같이 이런 모범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아담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내 삶의 자리를 어디에 두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겠느냐, 아니면 사단의 꼬임과 이야기에 두겠는가. 이것은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복음의 재발견회 할 때 같이 나누던 분들이 했던 이야기. 인간이라는 존재, 답이 없는 거죠. 욕망, 욕심, 그 호기심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란 존재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에 닥칠 때에만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이 시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깨달을 때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졌다, 내가 시험에 넘어졌구나, 내 주권이 뺏겼구나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험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옮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낭만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별표를 하시고요. 당신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두 번째, 3절 말씀에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를 잡고 먹을 것, 입는 것,
리프레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갖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슈를 계속 우리는 던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에 한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들과 계속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의 내용은 리프레임이에요. 리프레임 세미나의 내용들을 그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은 그 성경 공부가 너무나 좋은가 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당신이 거기에 갔다 오면 생기가 돌아.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저에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생기가 돌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도는 일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라앉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에게 주셨던 그 비밀들을 나눌 때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떨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고 여러분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빵만 좋은 것을 먹는다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입는다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그럴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살아납니까? 여러분,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걸 할 때 다시 계속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을 겪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시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봐야죠. 이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명해보라. 먹을 것에 대한 이슈가 됩니다. 그럼 이것이 나쁜 걸까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5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랬더니요. 네, 3절과 4절. 네. 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줄이셨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팥죽을 뺏어 먹을 때, 그의 장자권을 뺏을 때 팥죽을 가지고 유혹하죠.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들이 강의한 3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밑줄 그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명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대답함으로 굶주림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상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획과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거기 한번 밑줄 그으실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단순히 떡을 먹고 단순히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작!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과 권세에 대한 이슈죠. 첫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다가왔다면 두 번째는 권세와 영광 그리고 주체와 주권에 대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주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사단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와 주권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과 권세를 지켜갈 것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눴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그런데 이것을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넘겨주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인류의 대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밑에 속했던 모든 것이 다 권세를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권을 선포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절하는 것, 사단에게 절하는 것은 단순한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포기하고 마귀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하나님 아들로만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지금 어떤 것을 놓쳐버렸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그의 얘기에 따라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주권과 모든 것을 여기에 두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냥 한번 내가 절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 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권이 모두 이에게 넘어가는 거죠. 사단의 정체성은 뭡니까? 거짓하는 자, 속이는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담과 같이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 그리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믿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뭔가를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확장돼야 되겠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주권과 권세도 모두 이제 나에게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회복해내신 거죠.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는 싸움을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대적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멘. 자, 11절, 12절, 13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새겨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한 손에 말씀의 건, 뭐가 빠졌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덮는 거예요. 왜? 이런 싸움이 계속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어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의 명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을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네,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안전에 대한 이슈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거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증명의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코로나 걸려? 그거는 우리가 잘못 비추어 보인 것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7교회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의 고난과 어떤 고통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해방되고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고센 땅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는 거짓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인데 걸려? 우리 예수님 잘 믿으니까 보호해 주시나 보다. 이런 관점으로 또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인다면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 10절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진짜로 뛰어내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이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캐치해야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꼭대기, 뾰족한 탑, 즉 성전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은 도전하다, 도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도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마귀에게 이끌려 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 성전 꼭대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대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광야에 대한 시험이 끝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의 증명해 보이거나 우리의 권세나 이런 것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만국 보이는 곳, 그리고 성전 꼭대기와 같은 곳은 하나님의 의해 은혜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빨리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광야에 서 있는 것을 재앙으로 여기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여러분 성전 꼭대기죠. 거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슈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자, 마귀가 인용했던 91편 11절과 12절,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장막으로 삼은 사람들,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슈가 아니죠. 지금 그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여러분 대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으신가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고 이것이 안 되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모든 논리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과 20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뭘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냥 허락해 주신 권세였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너 이거 따라가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하면 이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권세 너에게 나눠줄게. 너가 이거 해봐. 대신 나한테 줘해. 여러분 이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한번 좀 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 읽어줬는데요. 신명기 26장 말씀을 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동산물의 차례를 주의 잡아서 주 당신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에게 섬기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인데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이 제물들을 또 누구와 나눠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계속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네. 지금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읽은 이유는 지금 이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말씀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말씀. 자, 오늘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12절 말씀 한번 12절 13절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나눌 때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먹고 나누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들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첫 번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실패하셨던 것 가운데 지금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한번 똑같은 시험을 맞닥뜨려서 인간 예수로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본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냥 가도 충분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 절해야만 어떤 것을 얻는 거, 여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어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능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단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하와에게도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증명하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 떠나 있었다. 네, 시험이 끝나면 그냥 끝났던 게 아니었나 봐요. 그죠? 어느 시간까지 예수를 떠나 있었는데요, 계속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저에게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가지인가에 계속 여러분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휩쓸려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이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거기에 묶여져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이나 성령에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여져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